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인 말씀입니다. 22장 말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단 말이죠.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서 너희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믿고 내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너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습니까?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것을 뭐 하지 않습니까?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22장 말씀 보면요. 도적질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유, 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명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 보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어떤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나 양을 모하면요. 도둑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잡거나 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뭡니까? 나쁜 짓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소나 양, 모든 가축의 생명 누구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피째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각자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 어떤 마음에서는 욕심에서 남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잡아먹으려고요. 아니면 뭐 하려고요? 팔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는 소 한 마리를 만약에 뭐 했다면, 잡았다면, 아니면 팔았다면 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뭐 해라? 갚아라 이겁니다. 만약에 한우값이 10,000불이라 한다면 10,000불짜리를 훔쳤다면 몇만 불로 갚으라는 겁니까? 5만 불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양 한 마리 훔쳤다면 양 4마리로 뭐 하라는 겁니까? 갚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가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를 갚을 때 양보다 소가 더 비싼데 소에 대한 그 벌금이 더 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를 갚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축들이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거면 뭐 해라? 2절 말씀입니다. 할 거면 이렇게 해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숨 걸고 도둑질 하려면 해야지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함부로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뭐예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법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법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예 하지 말라는. 하나님 백성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를 갚아야 돼. 이게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한 마리 훔친 사람이 뭐 여유 있어서 훔쳤겠습니까? 욕심나서 훔쳤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 생명이 누구 생명보단 귀할 수 없습니까? 동물보단 귀할 수 없기 때문에 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의미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형제들끼리 서로 뭐하는 것을 막으려고 도둑질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도 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반드시 뭐하라고 합니다. 배상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소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고 아니면 팔았어요. 5마리로 배상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면 없겠죠. 없는 사람이니까 훔쳤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훔쳤겠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런 각오로 도둑질 하려면 하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셨을 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이 당시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누가 겁나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누가 겁나? 도둑질 하다 잡히면 죽고도 아무 말 못하고 한 마리 훔쳐서 먹고 팔았는데 거기에 5배를 물어야 되고 5배 물돈이 어디입니까? 평생 종살이 해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나눠줬다고 믿는다면서 서로에게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잡아먹고 팔아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4절이요, 만약에 아직 잡아먹기 전입니다. 아직 팔기 전이에요.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그의 손에 있으면이에요. 아직 잡아먹기 전에, 아직 팔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라? 자, 갑절을 뭐 해야 된다? 또 배상을 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보시죠, 오늘 말씀. 이 조문 이대로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적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어련히 주시겠지. 또 필요한 만큼 주셨으니까 거기 욕심 부리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5,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제 추수가 되게 끝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들을 짐승을 먹이려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의 짐승을 거기서 놓았는데, 자, 놓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이요, 남의 밭에서 먹게 돼버리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그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없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2배로 뭐 해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벌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놓쳐버려서 걔가 가서 더 많이 있는 곳에 잡으면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추수물들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뭐 하라는 겁니다? 보상해 주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거 귀하면 남의 거 귀한 것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돼야 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의 것은요, 절대 손 대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내 것 귀하면 남의 건 또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졌으니까 그 사람 마음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마음을 달래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의도치 않게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6절 보세요. 불이 나서예요. 불이 나서, 여러분 우리 쥐불놀이라고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쥐불놀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들쥐를 내쫓으려고 밭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다음 농사도 잘 지어지게 되니까. 이때도 농경사회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났어요. 이것이요, 밭과 밭을 갈로지른 가시나무에 엉겨 붙어버린 거예요. 이 불이 그래서 남의 집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가시나무에 댕겨서 붙어서 그 옆에 있는 밭, 베어놓은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워버리면, 이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뭐해라? 또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 것 귀하면 남의 것 귀한 것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잡아먹고 싶은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배고프 알겠죠? 필요하면 주십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때 바로 안 주실 수는 있어도 먹고 싶으면 꼭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도둑질할 필요가 없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손해를 끼프면요, 여러분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보상해주고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7절 이하부터도요, 17절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요. 예. 논밭에 농사로 갈 때 여러분 집을 다 비워놓고 가야 되는데 뭐 금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옆집에 있는 모르겠어요. 아기가 있어서 집을 보고 있는 옆집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맡겼는데 그 옆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다행히도 그 도둑이 잡히면 뭐 하면 되는데 여러분? 갑절을 배상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이에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싸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걸 맡겼는데 옆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 우리 도둑 맞아버렸어. 없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도둑 맞았다면 그 도둑 맞은 집의 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정말 이것이 도둑 맞았던 것인지를 반드시 뭐 하라는 겁니까?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셨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맡긴 물건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 밑에 내용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다. 혹시나 어디에서요, 어떤 잃은 물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니면 다른 집 사람 갔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도둑 맞았다, 일이 끝났는데 잃어버린 사람이 우연히 가다가 아무개 집 갔는데 거기에서 내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내 건데? 이랬을 때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라 이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자, 양쪽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주인, 또 그 사람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에게 가래요? 재판장 앞에 나가래요.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왜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거 되찾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누명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훔쳐서 자기 집에 놔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재판장이 그걸 보고요. 자, 재판장 앞에 나아갈 거예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또 어떻게 해라? 갑절을 보상토록 또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재판장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뭘 막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이웃끼리 뭐 일어나는 것들이요.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명하시고. 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상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것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재판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0절 이하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자,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자, 먼 길을 가려고 그랬나 봐요. 여행을 가려고. 자,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지키게 했는데 갑자기 뭐 해버린 겁니까, 여러분? 죽이지 않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상하지 않겠는데 상해버린 거예요. 이거 주인도 몰라요. 근데 끌려가 버린 거예요. 본 사람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맡겼는데 맡은 사람 주인 입장에서도 갑자기 얘가 죽어버리거나 상하거나 어디 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1절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뭐 하랍니까, 여러분? 맹세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죽이지 않고 상하지 않게 했어요. 제가 이거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께 맹세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그 임자는 그대로 뭐 해주라는 겁니까? 믿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송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내려고 막 치고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 입으로 맹세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 앞에 내용 7절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은 세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줘, 이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했다면 그렇게 믿어줘. 속 쓰일 수 있겠죠. 원망스러울 수 있겠죠. 네가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하고 바락바락 대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만일 자기에게서 뭐 했으면요. 만일 그 사람이 갖고 있다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의 경우 같은 경우는 도둑 맞은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에서는요 자기 것처럼 잘 이렇게 케어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도둑을 맞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맡은 사람이 잘 맡아줘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까 그 임자에게 뭐 해라, 배상을 해줘야지 맞다. 그 얘기하면서 13절입니다. 만일 뭐 했으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찍혔으면 그건 네가 막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이 법을 가지고요, 백성들 사이 가운데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요.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주고, 또 의도치 않았으면 또 이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13절까지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14절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웃에게요 누군가 뭘 빌려왔어요. 뭘 빌려왔단 말이에요. 빌려온 것이 그 임자, 그 빌려온 사람, 그러니까 빌려온 것의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만약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빌려온 사람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는 배상을 해주래요, 여러분. 그래야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이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뭐 했으면, 만약에 주인도 함께 따라왔다면, 빌렸을 때 주인도 함께 왔다면 뭐 하지 아니해도 된다. 굳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왜? 그냥 공짜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돈을 낸 것이라면, 세 낸 것이라면 그 돈 낸 걸로 족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받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내용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의도치 않지만 손해를 끼쳤으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배상해 주려고 예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래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잖아요, 여러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있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잘못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든 그걸 변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서로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이런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되고, 성도는 절대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요, 뭐하지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었어요, 여러분. 약혼하면 되는데 처녀를 깼다는 건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처녀를 꿰었어요. 그리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납폐금을 주고, 그렇죠? 장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의 역할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돈은 뭐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재산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평생 그곳에서 먹고 살 돈을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욕심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납폐금 주고 아내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저는 이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책임져야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뭐 하면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사익감으로. 그러면 그는 처녀에게 무엇을요? 반드시 납폐금으로 돈을 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뭐 할 수 없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이미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혼자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책임지려고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혹시나 잘못했으면 끝까지 뭐 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법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자, 재밌는 구절이 18절부터 20절로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너는 무엇을 살려둘지 말라. 예, 무당인 뭐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해주지도 못하면서. 아,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했을 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 무당을 살려들지 말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왜 사람이요 할 것이 없어서 짐승과요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수간을 합니까? 더 많은 새끼 낳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새끼를 더 많이 낳고 싶어서 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해요.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나 짐승과 행함하는 이유나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만 바라고 가지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사들 드리지 말지. 여기서 우상에 제사 드리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저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잘못하면 책임도 지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백성이지만 절대로 욕심 부려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이것을 큰 죄로 여기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무당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게 21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를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 이방 나그네라는 것은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외국인 노동자를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했다? 나그네 된 사람이니까. 왜 사람들이 여러분 학대하고 압제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덜 주려고. 더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런 백성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죠. 더 주는 사람, 더 베풀어주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뭐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왜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롭게 했겠니 과부나 고아가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 없다고 남편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일 시켜놓고 줘야 될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는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과부가 가서 하루 품삯을 해서 자식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거 주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사람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욕심부려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외국에서 여기서 여기 얼마나 고생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아버지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까, 이거 생각해서 뭐 해주는 사람? 챙겨주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신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25절도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입니다.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만 이자를 받지 말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욕심부려, 앞에 도둑질, 이 모든 것도 다 욕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욕심 이루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짐승과 행음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합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필요한 자들을 모여서 나눌 줄 아는 사람, 뭔가 받아먹기 위해서 이런 짓 하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맡길 것이 없어서 옷을 맡겼겠습니까? 이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뭐 해라?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니라.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도와줘야 돼요. 조금이란 거나 나눠주는 게 맞아요. 여러분, 큰 거 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빌려줄 거 있으면 빌려주는데 거기서 무슨 뭘 더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손해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라. 줘야 될 거면 주고 저거 할 거면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28절 말씀 딱 볼게요. 자, 너는 누구를 모독하지 말라. 여러분, 재판장이 8절에서 9절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도록 거기서 중재해 준 이 재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판장의 말을 잘 들어라 이겁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인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재판장과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 그렇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렇다면 서로 이해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절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뭐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누가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것이니까 그거 잊지 말고, 필요하면 주실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말고. 여러분, 말 되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만요, 그냥 가정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가족끼리 다퉈요.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기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필요하면 어련히 부모가 주지 않습니까? 어련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30절입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새끼를 낳은 건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만에요. 8해 만에 내게 줄지라. 그 새끼를 낳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해서 재산을 불려요. 이거 주기 아깝죠. 아깝잖아요. 때로는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산을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일자리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맞아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베풀고 살고요,
하나님 백성 절대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되라. 이렇게 살아서 구별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래요, 여러분. 들에서 어떤 동물에게 찢긴 고기라는 것은 그 동물이 욕심이 나서 그걸 잡아 먹은 거잖아요. 그 남은 것도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차라리 그것을 누구에게 던지래요? 개에게 던지, 아무거나 먹는. 누구에게 던지라? 이방인들에게 던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들 같은 개 같은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좀 욕처럼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 내 백성은 나를 믿는 백성이다. 내가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더 다른 거 욕심 부리지 않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든 그거 변제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지 않고 도리어 갖고 있는 것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구다? 내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오늘 22장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통해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그렇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는 겁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처녀를 깨어 동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 예수님 붙여도요,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시면 됩니다. 욕심 부리실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나눠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